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은 택함 받고도 참 슬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민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가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참 슬픈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슬프다 그랬습니다. 이제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풍년거지 더 서럽다. 그러면 풍년거지 불쌍하다고 하지 않고 왜 서럽다라고 했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말들이 많죠. 먹지 못한 서러움, 배고픈 서러움, 못 배운 서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럽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통하고 슬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원통하고 슬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지가 그나마 좀 먹고 살기에 좋아야 되는데 풍년이 왔어도 어쨌든 거지 잘못이 되었던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던 원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도 보면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안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가다가 결국 고난을 겪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심판을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 마음 갖고 주일날 되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간구 기도만 하고 내 소리만 하고 내 문제만 이렇게 간구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가 내 마음의 처리가 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지름기고 그것만이 해답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다른 것 다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오직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죄의 문제가 뭔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부분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야 또 회개하고 회개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보면은 이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였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은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에는 이제 물론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때는 왕정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이제 그때 사사들을 보내서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 사사마저도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시대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힌 그 민족이 뭐냐면 블레셋이었어요. 하나님은 오죽하셨으면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도록 특별히 사사를 한 사람 세우는데 그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 이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 광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삼손이 참 그 사사로서 제대로 쓰임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엉뚱한 짓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쓸데없이 그냥 자기 아내 이렇게 딴 사람한테 보냈다고 그래서 그냥 요 꼬리를 막 묶어갖고 불을 질러서 허지를 않나, 수수께끼를 내지 않는가, 쓸데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세우고자 할 때 그 부모에게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사사기.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지금 삼손을 출생시킴에 있어서 포도주나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시대 때이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들이 돌아오면 안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취하잖아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을 통해서 특별히 나실인으로 구별시켜서 그 강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그 어머니에게 저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쓰시겠다는 거죠. 근데 7절도 한번 봅니다. 7절. 사사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이 태교가 중요합니다. 태교가. 만약에 아이를 임신해서 어떤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그 아이한테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모태에서 받은 상처 쓴뿌리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토설하거나 치유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도 받은 상처 쓴뿌리가 있지만 엄마가 나를 임신해서 어떤 충격적인 것을 이렇게 듣거나 내가 어떤 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그 어떤 것을 자꾸 그런다고 한다면요. 애도 똑같이 그렇게 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덧할 때 예를 들어서 막 피자 많이 먹어보세요. 그 애는 태어나서 피자 아주
먹방이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무서워요. 먹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저도 언젠가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해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막내였기 때문에 우리 큰집이 비교적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큰아버지들은 집을 줘서 다 이렇게 재금을 소위 말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막내니까 이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재금을 날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만 하면 생각이 그렇게 나를 많이 잡았어요. 그 쓸데없는 육신의 생각이. 그 어떤 때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잡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두고두고 그게 나를 괴롭히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온전하게 나시린으로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14절도 봅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24절도 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마귀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못 이루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줘 보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릇들이 큽니다. 복이 커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냐? 겉사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도 못 누리고 갈 때가 많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얼마만큼 치유시켰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유시켜 주셔서 말씀도 제한 없이 좀 받고 우리가 응답도 제한 없이 받고 쓰임받는 것도 좀 제한 없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실비역에 가야 되겠습니까? 힘있게 좀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믿음이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다 놓치지요. 그릇도 조그마한 것 갖고 이렇게 물 받아보세요. 세게 틀어놓으면 차지도 않고 다 넘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넓혀나가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내 환경, 내 지식, 내 경험,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더군다나 이제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이대로 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회복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삼손이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키는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힘을 잃고 눈이 빠지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때 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내 마음 갖고 믿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 봐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하구나. 영적 싸움이 이런 거구나.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들릴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막 속였어요. 근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걸려들면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 이제 블레셋 힘이 다 빠져버리고 블레셋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서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삼손이 뭐라고 하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미리 좀 저런 기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눈 안 빠졌을 때, 힘 있을 때. 우리가 눈이 빠졌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이제 볼 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평상시에 좀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뭐 우리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뭐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오죽 했으면 좀 내 말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요즘 그 짐승 기르고 이런 것을 좋아합니까? 짐승들은요, 기르면 이렇게 기른 대로 그 따르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얼마나 요즘 많이 키웁니까? 세상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니까 미국에서는 뭐 심지어는 소를 안는, 하고 1시간에 75불 주면 소를 껴안고 1시간 그러고 있디야. 그 위로를 받는다네. 참 별의별 일이 다 나네. 별의별. 근데 몇 달씩 밀렸다네. 1시간에 75불이면 괜찮죠. 그 사진에도 나오더라고. 그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자기가 상담사인데 사람을 못 만나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나머지 것은 다 문제될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가만히 앉아있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도 사모님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어디 쏘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목회자가 아니고 형사, 막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캐고 운동하고 이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았어요. 근데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한 가지 목회자의 길로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9가지를 못하게 하고 이 한 가지 이 길로 가요. 나는 걱정 많이 했어요. 내 스타일이.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데는 저도 성질이 급해갖고 오래 못 앉아있고 막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 그런 마음들을 싹 없애주셨어요. 그 어떤 때는 그냥 코로나 왔기 때문에 뭐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좋은 면도 있더라고. 저는 하루에 목양실에 있어도 안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적인 것은 별거 없어요. 아무리 좋은 데를 가봐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봐도 창세기 1장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눈 다 빠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멀쩡하게 살아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삼손을 세우셨겠냐고. 그런데도 삼손이 제대로 쓰임받지를 못해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제 한번 힘을 쓰죠.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계속 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물론 삼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도로 죽이기는 죽였어요. 그러나 많이는 못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깔려 죽게 하는 그 숫자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는 많이 죽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으로 특별히 택해서 블레셋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지만 삼손은 거기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마귀는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후에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은 사울왕 시대는 물론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시킬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무려 40년 동안 그랬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사울 왕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엉겹결에 그냥 자기가 제사장 역할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다 보니까 비참하게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블레셋의 세력을 알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절 보세요. 다윗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제 블레셋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잘 보세요. 초반인데 저기서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항복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마귀도 나에게 항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야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또 하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입니다만은 그 메덱 암마라는 뜻은 말 굴레 그런 뜻이 있고 제어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할 때 이제 흔히 제갈이라고 할 때는 그 입에 쇠사슬을 물리죠. 그리고 목에다 이렇게 줄을 걸어서 말이 함부로 못 제어하도록 그 굴레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정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 어미의 굴레 그런 뜻이 있어요. 어미의 굴레. 다시 번역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 어미의 굴레를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드가 수도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함께 하신 것처럼 블레셋이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공격했는데 다윗이 그 블레셋의 굴레를 완전히 제어하고 뺏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통제권을 확실하게 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보면 그냥 도망가고 꼼짝마도 항복을 하고 이제는 마귀를 통제하는, 그래서 마귀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물리치고 선포하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제어하는, 블레셋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굴레를 이제는 다윗이 확실하게 빼앗아 버리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문에 힘들게 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을 확실하게 제어하고 그 굴레를 빼앗아서 우리가 통제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다 빼앗아 버렸어. 그리고 블레셋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지역도 다 이기게 됐다 이 말이죠. 특별히 다윗은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 및 그 가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네 성읍 아나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등을 빼앗아 블레셋 땅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뒤에 가서 보면 이제 6장 17절 18절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법궤를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징계를 내립니다. 진노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상의를 하고 놀래가지고 다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보내면서 이제 그들이 속죄, 속건제 그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저 17절, 18절인데 이제 5지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냅니다. 17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제 저기서 금 독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이렇게 금 주걱 같은 그런 항아리 같은 금덩어리를 말해요. 금덩어리. 귀신도 금덩어리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마귀도 보세요. 막 그 타락한 사람들 보면 뭐 황금, 뭐 천주교 보세요. 막 추기경들은 얼마나 막 그렇게 합니까?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그러니까 5, 저 금덩어리 5을 속건제 제물로 드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저 지역을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내 마음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침범해서, 침노해서 빼앗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18절도 보세요. 드린 바 금 쥐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저런 막 짐승들을 드리는데 아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쥐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막 견고한 성읍뿐만 아니라 시골까지도 쥐가 난리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 금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보세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마귀도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읍을 틀고 있습니다. 조함들에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쌍나는 두 비유. 나중에 설교를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통해서 자꾸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저도 기도다 보면, 중복 기도다 보면 때로는 조함들이 샘파다가 온전히 바위가 딱 이렇게 막은 것처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더라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가 기경을 해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읍, 그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그냥 도시에서부터 시골에까지 쥐가 난리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잘못 갖고 와서인가 보다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금 쥐를 5개를 만들어서 막 그 이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그 돌 위에다 가서 벳세메스에 와서 그 돌 놨잖아요. 나중에 저것도 영적으로 보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깨져요. 마귀의 모든. 할렐루야. 가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루가. 그러나 예수님이 그 돌이 우리를 누르면 우리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큰 돌이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이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이죠. 다 돌아가는 것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블레셋처럼 강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 안에 5가지 영역이 뭔가, 내 안에 약함의 영역이 뭔가, 우리가 이런 걸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혈기에 약한가? 분노에 약한가? 내 안에 영적 세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처리가 안 되어진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은혜 받아도 그건 나옵니다. 보면 은혜 받아도요, 아직 그게 처리가, 뿌리가 안 뽑혀지면 툭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그렇게 뿌리까지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렇거든요. 항복을 받고 이제 통제를 해서 굴레를 제어를 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블레셋에 대한 승리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래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대적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어떤 전쟁을 할 때 탁 물리치라고 할 때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사울 왕에게도 아말렉을 다 죽이되 짐승까지도 뭐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죠.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만큼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안에서 강하게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이라. 자, 사사기 13장 1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 갖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나를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약함을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40년이나 50년을 믿어도 어떤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블레셋을 붙여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서 이런 약함이 나를 자꾸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참 우리가 성지순례를 못 간 것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잘 알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하도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펜스를 이렇게 막 담벼락을 막 높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펠레시틴, 그런데 이 말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이스라엘들은 또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럼 막 이 사람들은 목숨 내걸고 막 공격합니다. 막 이렇게. 결국 1993년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2013년에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렇게 국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가니까 막 큰 담벼락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니까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래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돈을 좀 모으셔요. 언젠가 한번 가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싸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들이 공격하면 목숨 내걸어 놓고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귀 새끼는 싸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철병기를 사용하기 전에 벌써 철병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보면요, 세상은 지금 첨단을 겪고 있는데 이 교회 문화를 보면 세상은 예를 들어서 자가용 끌고 가면 교회는 리어카 끌고 가는 수준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지금 세상은 첨단이에요. 첨단. 그러나 그렇게 가도 그들의 영혼을,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걸 지배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기가 없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기를 갖고 싸워요. 이게 게임이 되냐고요. 자,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도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그랬잖아요. 철공. 이렇게 철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고 그런 대장간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창, 칼이 있었어요. 보면 그 요나단, 사울 왕, 그때 블레셋과 싸울 때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만. 그러니까 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그 철을 만들어서 무기로 허물을 근데 그 좋은 철을 갖다가 전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줘. 오늘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건 전부 마귀 편이요. 우리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할 때는 지고 져야 할 때는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진리가 아닌 이상 우리가 막 울고불고 난리 치울 거 없어요. 그 영혼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진리가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좋아하면 목숨 걸고 살아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닌 이상 코로나 때문에 막 을사들사 할 필요 없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응? 마귀는 그렇게 해서 참 그 영성 있는 목사님들을 그렇게 해서 자꾸 정치 쪽으로 정부하고 대립해서 영적으로 손해보게 하거든요.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봅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잭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연장을 쓰다가 무디면 전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히브리 사람들이 철을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까 걱정하니까 싹 갖고 지금은 자기들이 오히려 만들고 그랬다. 자기들이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어요. 블레셋은 칼, 창을 갖고 오는데 누구에게만 있어?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방어하는 무기가 오직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공격 무기가 되고 말씀만이 방어 무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하고 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럴 때가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면서 오늘날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울하고 요나단에게만 칼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요. 싸움에 나가는 군인들이 칼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 좋아하고 또한 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갖기 전에 이미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령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이기겠어요? 뭘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성경에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단순한 영역 확장이나 분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여느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의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다만 블레셋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아무리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맡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현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본문도 4,000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아니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4천 명이 죽어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금들 그럴 때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니까 뭐라요?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에 실패하게 했는가? 저 전쟁에 지게 했는가? 그런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가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하게 하셨는가? 넓게 본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만 가져도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 3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응답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 것 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 다 기억하십니다. 제가 그럴 때는 게 두려워요. 야,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신가. 얼굴을 가리어서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만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사야 시대다라고 봐요. 이사야 시대도 마지막 시대라고 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때가 심히 급해요.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잖아요. 짐승도 주인을 알고 말도 제 주인을 알고 새들도 제 주인을 알건만 제 집을 알건만 이스라엘 내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폭포가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자, 3절도 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금 거짓말을 안 하면 못 산다고 그래요. 지금.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정직한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전부 거짓말을 해야 되니. 누가 안 가르쳤어도 농부들도 어떻게 보면 딸기도 보면 위에는 좋은 거 밑에는 안 좋은 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응? 왜 그렇게 속이냐 이 말이에요. 원래 저희 남원의 추어탕이요. 다른 건 안 넣습니다. 깔끔해요. 근데 제가 그 남원에 서울에도 남원 추어탕이 많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입맛에 맞지 않게 안 하면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동태며 뭐 고등어 이런 거 막 고와가지고 그 물로 그렇게 헌대요. 우리 집 저쪽에 보면 남원 추어탕인데 거기는 진짜 좀 깔끔해요. 진짜 덤덤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새우젓 강경에 제가 가서 봤더니 미원을 들이붓더라고. 그렇게 안 하면 안 사간답니다. 전부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 죽는 일이에요. 자,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도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에 영적 기간. 그렇기 때문에 조화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이건 종교예요. 종교 생활에 하나님 예수 종교, 예수 종교. 성령께서 내게 직접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야 이제 실제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봐요. 왜? 어느 나라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지말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그런데 그냥 형식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합니다. 계속 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자 해도 못 들어요.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막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말씀이 끊기면 안 됩니다. 목회 못 오겠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말씀이 안 주어진다고 한다면 목회 못 오겠더라고요. 돌아다녀도 어찌면 지금은 말씀은 홍수시대라고 하잖아요.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래. 그러니까 믿음이 뭐 좋다고 한 사람들도 보면 말씀이 없으면 다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도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했어요. 말씀이 희귀했어. 엘리 제사장 시절 때는 말씀이 누구가 듣지도 못하고 때는 사사도 없죠. 이제 엘리 제사장도 말씀을 못 듣고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이제 영적으로 말세지 말하니 목회자들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마귀가 목회자부터 잡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나 목회자나 영적으로 감각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보세요. 우리 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도 기도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기도원 갑니까? 안 갑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목회할 때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겠지만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유럽 보세요. 유럽 지금 큰 교회들도 문 다 닫았잖아요. 우리 한국도 1년에 3,000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나면 문 닫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왜? 세를 못 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봅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면, 잘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는, 천만 다행이요. 꺼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성막에도 성소에도 항상 1년 365일 불이 꺼지면 안 됐어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심지를 잘라주고 불을 계속 켜놨거든요. 영적인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저도 해보면. 저도 여러분들 중복기도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불이 꺼질까 봐 막 어두우면 힘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비록 그렇게 됐지만은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키워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 참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키우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두려운 것이 말세지 말에는 뭐 하나님의 목회자 아니에요. 말세지만 하나님도 급하니까요. 우리 목회자들도 제대로 못 가면 하나님은 버리실 수도 있거든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세지 말에는 이제 막 누구든지 하나님 합한 사람을 쓰셔서 들어서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우리나라에게도 이렇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 1절에서 4절까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도 몇 번을 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원리적인 것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똑같은 본문을 갖고 온 게 어떤 데는 저도 좀 그러는데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이루고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 받아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